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응답하라. 그리고 목회자 워크숍도 응답하라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 목회자들 워크숍은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바로 다음 날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첫날 입성하셨고 저녁에 예루살렘 성 동편의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에서 이튿날 아침 일찍 나오셨어요. 이 베다니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잖아요. 아침을 못 드시고 이른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시면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갔는데 열매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꾸짖듯이 나무를 혼내셨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캠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40-50명 선생님들과 아이들 참여를 했는데 뭐 식당 밥을 좀 잘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긴 했지만 학교 식당 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제가 전체 부대찌개를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밥을 2공기씩 먹고 뭐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다음날 저랑 마주친 한 중학생이 얘가 평상시에 뭐 저랑 아무 대화가 없던 애인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비속어까지 튀어나오면서 너무 맛있었다고. 저도 깜짝 놀래고 옆에 선생님도 놀래고.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상당히 시장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날 하루의 일정이 오늘 본문 다음부터 다음 주 본문부터가 이제 논쟁 시리즈거든요. 하루 종일 논쟁에 시달리셨어요. 아침에 좀 배를 든든히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열매를 못 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라고 했나요? 때가 아니라고 했나요? 때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도 나왔지만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탈 때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어드렸고 쓰임을 받았죠. 나의 때보다 주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신뢰가 있는가? 나귀 새끼는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앞뒤로 부자 청년 관원은 쓰임 받지 못했고 오늘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도 쓰임 받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여기서 주님이 찾으신 열매는 7, 8월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무화과의 열매. 여러분, 요즘은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먹잖아요. 그 테나가 아니라 3, 4월 봄철에 열리는 파게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한 이 팔레스타인 동네 아이들은 이 파게를 입에 넣고 눈깔 사탕처럼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난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 걱정,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실 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면 주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어지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경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그 아래쪽으로 완전히 다운힐입니다. 쭉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바로 성전이 나와요. 성전의 동문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화폐로는 성전에 헌금하면 헌금을 못 냈어요.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많았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중앙 성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집이 멀어도 자기 집에서 정성껏 키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배가 귀찮은 겁니다. 그런 거 저런 게 다 그냥 형식이 된 거예요. 편리하게 성전에 와서 돈 내고 사면 되니까. 그런데 또 돈 내고 산 게 사람들이 상술로 다 다리 절고 눈 멀고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걸 드렸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일요일 교회 오셔서 여기 헌금함도 없고 헌금 봉투도 없고 이상한 교회다. 그냥 뭐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되니까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예배 편리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의 본질을 놓고 생각할 때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공조기가 돌고 있나요? 이거 혹시 멈춰? 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예배의 성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헌금 봉투나 헌금함을 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일에 헌금 개수 때문에 종일 개수실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일이 예배드리는 날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까지 사용하면 헌금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헌금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보에까지 싣고 강단에서 그 헌금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거명을 하고 약간 우리의 문화가 유대인들이 성전 입구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헌금함을 놓고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가 다 보이는 이런 시스템과 사실 비슷한 약간 형식주의, 외형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드리지만 그것이 편리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정성으로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갖고 계시는 로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복잡한 제사 제도를 주었는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만나실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역사상 최고의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이들 중에도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럼 굳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요즘은 뭐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키오스크에서 버튼만 누르고 아무 말 안 해도 돈만 이렇게 페이하면은 물건 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 얻을 수 있고 무인 점포도 생겼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지 매매나 거래만 하는 관계는 아닌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어린 손자나 손녀가 캔디가 가득 담긴 통을 보면서 너무 먹고 싶어서 입맛을 다시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가와서 배가 고파? 뭘 먹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이가 뭐가 배가 고픈지 상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아이와 대화를 하기 원하는 거죠. 나 저거 먹고 싶어. 근데 저거 먹으면 저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어. 그러니까 맛있는 볶음밥을 해줄 테니까 그거 먹고 저거 하나만 줄게. 여러분 이런 대화죠. 이게 인격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person to person, 인격 대 인격의 대화인 거예요. 그러면 마치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게 무엇인지 알아도 그냥 그것만 주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도 읽어주고 공감해주지만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예배자들의 만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요일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은 것이, 물론 제가 이게 목사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양재에 있을 때보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좋다 안 좋다 이거보다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 인도자들에게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 것이 선곡을 어떻게 하시든 예배 인도하는 스타일이 어떻든 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하시든 작은 소리로 하시든 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그래서 아주 가끔 개입해요. 아주 가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마크 최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성격이 낙천적이고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정말 더 제너러스하게 하는구나. 마크 최 목사님은 정말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테일하게 플랜을 짜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맡깁니다. 정말 다 맡겨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방식의 문제, 형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구렬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들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초대해 주셨고 여러분 각자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뭐 선례가 필요하니까 선례에 비춰보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모든 모임과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5년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그 청년들 화요일 날 하는 화요 성령 집회를 섬기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집회인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영적인 열기가 많이 식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가 2시간짜리 집회인데 3시간 반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집회를 그렇게 갑자기 2배 정도 늘려놓으니까요.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열정을 부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그 큰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메꾸는 집회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시간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형식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형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데도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 이기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무슨 사역팀이나 아니면 부서에서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야, 이렇게 해야 우리 팀에 유익이 되니까, 이게 우리 사역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을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세기, 20세기부터 시작된 이 실용주의적 관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성이 있고 실용적이고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효율적이지 않아도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정말 놀라운 창조력과 생산력을 만들어내 줄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언제나 혁신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뭐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본질을 파다 보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혁신의 힘이 생겨서 보수보다 더 본질적이고 진보보다 더 개혁적인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우 저 자신을 보면 매우 체제 수능형 인간입니다. 근데 이번에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목회자들과도 만나서 교제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저랑 얘기하다가 나가셔서 저희 교육자들한테 여전히 사역이 많다면서, 여전히 달리신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창의적이어서 계속 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요. 저는 굉장히 그냥 룰대로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너져 있는 것을 마음 가운데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이 원래 있어야 되는 상태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본질을 추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성경이 노예제를 지지하지 않느냐, 기독교와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지 않느냐, 기존의 사회 시스템, 기존의 사회 기득권층을 지지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같이 하다 보면 성경은 사회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라고 권장하진 않아요. 제도 자체를 뒤집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관된 인간관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도, 소외계층도, 장애인도, 심지어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와 구원에 나타나는 인간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 인권이 신장됐고 여성 교육이 회복됐고 여성 참정권이 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노예제가 폐지됐고 인종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본질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고 만약 일터에서 문제가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혁신의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고자 할 때 베다니에서 나와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었다. 이건 뭐 다른 제자들도 다 본 것인데 역시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데 우리의 감사합니다. 꺼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베드로는 외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그냥 말을 했습니다. 와, 선생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지극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을 주던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과실수가 과실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잖아요. 찍어 버려야 될 상황이 된 나무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는 예배의 도시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교를 생각해보면 종교적인 매너리즘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의 잔소리가 싫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내적인 탄식이 굉장히 심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AD 66년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이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그 현재의 시점, 예수님이 서 있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앞날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과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유일하게 안 믿어지는 본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산에게 명령을 한다고 바다에 가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느냐. 그래도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해봐야겠다 그러고 제가 학창 시절에 시도해봤어요. 시도해봤는데 산은 꿈쩍도 안 하고 저만 움찔하고 끝나더라고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을 믿게 됐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한 세 가지를 칭찬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칭찬했는데 첫 번째가 너희의 뭔가요? 믿음의 역사, work of faith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미러클이 아닙니다. work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번역본에는 믿음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뭐 공학 쪽에서 또 실용적으로 상품 만드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체공학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뭐 이어폰도 인체공학적으로 만든다. 거기에 그 인체공학이 얼거노믹스예요. 바로 첫 번째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그 에르곤이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변화되어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는다.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다. 정말 산이 바다에 옮겨져서 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전에는 몇 번 기도해보고 안 움직이네 그러고 포기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삽을 들고 그 산을 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천년세월에? 아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 뭐 하는 거냐?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200명, 어떤 사람들은 포크레인을 끌고 오고 덤프트럭을 끌고 오고 순식간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세우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나 자신부터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다음 날이 시험인데 하나님 좋은 성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활로를 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변한다고요. 지난 3일 동안 리조이스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수고한 저희 교회 스태프들, 교육자들 한 20여 명 밤늦게 치킨집에 가서 회식을 하면서 한 사람씩 제가 마무리 소감 뭘 느꼈느냐, 이 소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은혜였다, 좋았다. 네, 한 분 그 인솔을 하셨던 전사님이 1년 전에 목사님이 이 얘기를 처음에 꺼냈을 때 사실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캠프가 실제로 진행이 되다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씩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소감을 들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소감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캠프를 보면서 저의 소감은 이제 시작이다. 뭐 저희 교회 학생들이 한 4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500~600명이 모이는 캠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적 같은 일이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의 원리로 연결을 하시기는 했지만 원래 이 구절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명령이에요. 기도 형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말을 한 스테이트먼트, 그냥 진술일 뿐이에요. 이거잖아요. 산에게
들려져서 바다로 던져져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입으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 주문한 그대로 음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역, 어느 영역이든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입력하신 최초의 설정값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공학에서는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과 인간이 존재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제 그게 안 되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과 내 인생이 따로 가잖아요. 그럼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언어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마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져요. 말한 대로 내 직원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소통이 어려워져요. 팀워크가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너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말한 대로 되나? 세상이 말한 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녀도 내가 말한 대로 안 하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다짐한 것조차 내가 못 지키잖아요. 정말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간단히 권면하겠는데, 첫 번째는 먼저 세상의 언어 말고요. 이게 요즘 새롭다, 이게 요즘 뜬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져서 넘쳐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놀라운 창조력과 생산력과 확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다 못해 넘쳐 흐르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진정성을 보이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진정성을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꿈을 꾸고 진심으로 뜻을 세우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싱크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는 진정성을 가진 나의 인생의 뜻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분당과 판교 이 성남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적 부흥의 지진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반전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여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2024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